다행히 우리가 지금 계속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가복음과 또 연결해서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웨스트민스터에 시작이 되는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지금 또 성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강해 설교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그 연속적인 교리문답 공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찬이 오전 설교에도 두 번째 시간에도 세 번째 시간에도 이렇게 겹치는 건 참 20년 만에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진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겹쳐 있을 때는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깊이 이번 참에 아주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시고 정확하게 이해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기독교 강해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 내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보충해 가서 이해하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례는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앞부분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다뤘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더 좀 속도감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의 일단 큰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25장, 26장이 교회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교회는 뭘 하는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나와야 됩니다. 27장, 8장, 9장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찬 예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말씀 중심의 기본 예배는 21장에 아예 멀찌감치 벌써 2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워낙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론의 정의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교회론 전체를 설명하는 서론에 잡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교회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그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일까 20장부터일까 아니면 21장부터일까. 이 19장은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성화의 규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십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삼는 우리 장로교의 아주 독특한 그런 율법관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성화적 규범의 강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성화의 규범으로 율법을 우리 장로교는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장은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20장에 이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이 예배예요. 그럼 21장부터 이 31장까지는 전부 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10장부터 19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3분의 1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31장까지 교회론을 생각하게 되면 그 전체 10여 장의 교회론의 서론으로 예배가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앞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20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 20장의 양심의 자유란 도대체 뭘까? 이게 구원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론에 들어가야 되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법의 장로교 교회법을 펼쳐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 우리 지금 헌법책이 백석과 이 합치고 막 이런 교단적 정치 혼란 때문에 헌법책이 출판을 이렇게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이제 헌법 그 출판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교단 책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직 성도들에게 구입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 대로 합동측 거를 좀 구입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개인적으로 읽으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교단 헌법책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함께 또 구입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꼭 교회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교회법의 원리, 장로 정치는 교회법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면서 8대 교회법 원리가 나옵니다. 교회 질서, 교회법은 목사님 마음대로, 성도님들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30장부터 31장 이 두 장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교회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교회법으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법 8대 원리의 첫 번째가 양심의 원리예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20장은 이게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우리 청교도 웨스트민스터의 목회자들이 생각했던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그들이 늘 썼던 양심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서 쓰느냐면 교회와 관련해서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와 질서에 있어서도 교회란 인신을 구속하고 수갑을 채우고 벌금을 매기고 이런 국가법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가 자원함으로 그 신앙 공동체 회원이 되고, 그래서 서약하고 맹세하면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양심이 그 교단의 질서를 지키기로 받아들이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교단의 법과 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양심적으로 그 교단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다른 교단에 가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구속하거나 얽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양심을 함부로 올감해서 맹종, 맹신, 억압, 강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자의 자유, 신앙은 반드시 신자의 자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의 자유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도 역시 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로마 카톨릭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깃발이에요. 양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양심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양심적으로 미사가 내 마음에 안 맞아. 어떻게 이게 떡이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이거 양심에 안 맞아. 내 양심에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맹종맹신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강력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저항의 표시로 내 인신의 몸을 구속할 수는 있을지라도 내 양심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교회 아래서 난 신앙생활을 해갈 거고, 내가 성경적이라고 고백한 그 교단의 질서 아래서 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양심의 선택.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것이 20장의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억지로 목을 끌고 와서 멤버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처럼 전쟁을 해놓고 그리고는 지배를 해가지고 전부 다 11조 내는 세금으로 법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가톨릭 국가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신앙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신앙의 자유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법적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를 구성하는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의 8대 원리도 양심의 자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런 양심을 가진 개개인이 어떤 교회에 속할지,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랬을 때 교회도 또 그런 교인들을 받을지 말을지 교회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자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러나 또 교회도 그 성도를 받을지 안 받을지 교회의 판단, 교회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성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이상한 사람이면 교회도 안 받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이 두 원리가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31장은 이제 권징, 교회 회의 이런 두 가지가 소개가 되면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큰 틀로 교회는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예배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 이 세 가지가 교회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정의가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관도 망가졌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바로 그게 표가 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현장 예배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성찬을 때는 이 현장성은 예배의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결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 속에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위험이 닥치게 되면 특수한 그 경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아들여서 성도들의 안녕과 평안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원칙은 주일 성수, 모여서 공적 예배. 그렇지만 21장 8번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따라붙는 겁니다. 이 부득이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죽더라도 와서 죽으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득이함만 또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위험한데 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이렇게 현장에만 있으려고 하느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지금 1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사회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이건 지나친 거예요. 더 나가서 최근에는 우리가 못 깨달았던 온라인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다. 건물도 필요 없고 건물을 유지하는데 성도들의 재정이라든가 돈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재정 부담도 없게 되고 이게 정말 진짜였다.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 진짜 예배, 온라인 예배 모이지 않는 그러한 무형교회, 무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또 극단으로 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전쟁과 전염병과 재해 속에서 성도들이 죽든 말든 현장에 있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이런 예배관이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목회자의 설교와 예배관 때문에 성도들이 죽음의 이러한 위협 앞에 직면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옹호하고 변증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는 가짜다. 이런 음모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두려워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망률에 비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런 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목회자의 설교와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이런 위험한 상태 속에 성도들을 낭떠러지기로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최근에 보니까 무슨 보수적 또 이런 또 개혁주의 하는 출판사 관련된 분들이 이 코로나의 이런 방역 정책이 허구다라고 하는 거를 뭐 보건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책을 내겠다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돼요. 물론 법률적으로 이 지금 예방법의 이 보건 이 법이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목사님 혼자 영상을 송출하라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3단계 때는 적어도 20명 정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마지막 3단계였어요. 근데 지금 바뀐 5단계에서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목사님 혼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혼자 합니까?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걸 셧다운 시키든지 정말 회사고 지하철이고 버스고 정말 셧다운 시켜가지고 중지시켜갖고 한 2주일이라든가 꼼짝없이 집에 있고 그래서 한번 감염을 잡을 수 있겠다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2주 동안 각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하라면 다른 데는 다 또 기본적인 부분들은 또 열어주면서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회가 목소리 내야 되고 방역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정해달라고 개정해달라고 요구는 해야 돼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모론적으로 전염병이 가짜다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몰아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온라인 예배가 비성경적이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파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정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파적 목사입니다. 진보적 이러한 색깔을 가진 이러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또 낙태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런 무서운 죄악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법들을 정치적으로 법률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보 정부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저도 고소를 당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들 신학대 교수들하고 같이 법적 싸움을 싸우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고발을 하는 그러한 목소리 때문에 분명히 저는 보수적 입장에서의 그런 우파적 목사여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적으로 전염병을 대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신학적으로 아무런 검증도 안 된 해석을 온라인 예배를 비성경적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신, 합신, 총신, 합동 측 저희 대신 그 교수님들이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보수적인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 여전히 보수적 가치를 그래도 지키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신학위원과 또 교수님들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성명서가 오랫동안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본질은 아니어도 특수 상황 속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교단에서 확정을 지고 그걸 발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목사님들이 그렇게 온라인은 비성경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음모론적으로 코로나도 가짜다 이러면서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버리면 더더구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런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요, 온라인 예배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적으로 그냥 설교가 아니라 2000년 교회사와 또 수많은 그 신조들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성경 주경을 통해 가지고 거의 논문식으로 발표된 그러한 글을 전 단 한 편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수 우파적인 목회자지만 현장 예배를 본질로 고백하는 교회론에서 고백하는 신학자예요. 조직 신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들은 많은데 출중한 논문적 가치 정도로 나온 글을 한 편도 못 읽어봤어요. 그저 실천신학 하시는 그러한 교수님 한 분 정도가, 원로 교수님 정도가 현장 예배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정도 목소리밖에 없지, 적어도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신약학자, 구약학자 정도의 이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라는 그러한 학문적 글을 단 한 글도 못 읽어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 설교적 관점을 가지고 비성경적이다,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실력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객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의 주장이 학술적으로도 검증이 돼야 되고 교회사적으로도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명백한 학술적인 교회 신학 논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자기 성경에 억지 우기지만 말고. 저도 같은 우파적인 목사님 신학자이지만 그런 논문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왜요? 신학자 입장에서 적어도 건강한 신학자라면,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개혁주의적 그러한 신학자라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고 진보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고 법정기인 싸움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보수적 가치를, 또 보수적 정치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조직 신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부득이한 경우에 얼마든지 섭리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수많은 그러한 다른 총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조직신학자나 역사신학자들도 이미 벌써 그렇게 다 입장을 발표했고, 그럼 본인이 온라인 예배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려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엄청난 신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어의 주경,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인 반증, 변증, 이걸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신학자가. 대부분의 건강한 보수 신학자들은 특수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러나 성찬은 안 됩니다. 성찬은 먹고 뜯고 마시고 이런 감각에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장성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 상황이 되면 온라인은 안 하면, 성찬은 당분간 안 해야 됩니다.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성찬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성격이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는 이 청각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형편만 보호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부득이한 방식이라도. 그래서 과거에는 편지를 써서, 옛날에 무슨 라디오가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뭘로? 다 편지로 설교를 써서 우편으로 주게 되면 그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대표가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설교를 해주기도 하고 순회 설교문을 돌려주기도 하고, 왜냐면 성도가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면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임시 설교권을 받아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법에 이미 다 500년 동안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통신으로서 테이프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 주는 겁니다. 왜? 문명의 발달을 우리가 죄악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례 중심의 예배에게 개념이 망가지다 보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되는데 왜 성찬은 온라인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또 우기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성찬도 온라인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거꾸로 성찬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된다며요. 그러면 말씀 중심의 예배도 현장에서 해야지요. 왜 자꾸 온라인 가능하다라고 그러냐. 이건 또 거꾸로죠, 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는 왜 온라인으로 허용이 되는지, 왜 편지로 되는지, 왜 전파로 이렇게 방송으로 되는지, 그러나 현장성을 본질로 하는 먹고 마셔야 되는 성찬은 왜 안 되는지, 이거 신학적으로 이미 각 교단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전염병의 사태를 보고 미뤘다가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성찬은 또 횟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같은 그런 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해야 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지 이건 또 교회 당회가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횟수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회가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전염병이 창궐했으면 멈추고 다음 달에 하든가 좀 수그러들면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말씀 중심의 예배는 매주, 그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적 행위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두 예배가 우리 장로계 예배의 핵심인데, 구약엔 제사 예배예요. 3대 절기, 5대 제사, 5대 제사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말씀 중심의 예배, 성례 중심의 예배예요. 두 예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에 맞춰서 변동 없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고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정의를 잘 내려놓으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안 해도 돼요. 성경 해석 갖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합신에서 나온 그 성명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말씀 중심의 이런 예배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각 교회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나 성찬은 안 됩니다. 합신에서도 벌써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합신 교단 이름으로 그 합신 신학 교수들과 신학위원들이 연구해서 발표했고, 저희 교단에서도 저도 신학자로 참여해서 함께 고민을 했고, 또 신약, 구약, 주경신학 하시는 분들이 함께 또 연구해가지고, 또 교회사 하시는 분들이 지난 2000년 교회사, 또 우리 140년 한국 교회사를 전부 훑으면서 전쟁 때, 또 이러한 일제 치하 때, 또 전염병 콜레라라든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비성경적이다, 우상숭배다,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이런 단어들. 그럼 성경에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 율법주의에 빠진다라는 게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도 있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식의 예배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본 예배 구성만 소개하고 있지, 로마 카톨릭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작부터 끝에까지를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되는 그 의식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정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에 전념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고린도서에서는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거, 요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도적 은사가 있고 성경이 끝난 다음에 예배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긴 사도적 은사로서 행할 수 있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같은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받을 수 없는 또 그러한 사도시대에 존재했던 예배의 특성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방언이 가짜인 이유는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통역을 하면 진짜입니다. 고린도서에 방언을 할 것이며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성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방언의 어떤 이런 특수성이 있었어도 그 방언에 통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함부로 방언하지 말라라고, 공적인 영역에. 그럼 오늘날 개혁교회 하면서 막 랄랄랄라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개혁교회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이거 다 은사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례 중심의 이 예배를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수단인지를 모르니까 랄랄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CCM 가지고 막 감성 자극하고, 성례를 행해야 되는데 딴 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는, 세례는, 성찬은, 특별히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표시예요. 중생의 표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와 있는 표현 정도는 성령으로의 세례. 그래서 이게 명사냐 형용사냐 주경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첨예한 이 싸움이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명사형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세례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 중생과 연결되어 있는 그 독특한 언어를 쓰기 위해서 명사형을 안 쓰는,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그럴 때 뭘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너희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 모든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거듭남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게 처음 본질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도들의 개인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으로의 세례, 마가복음에서도 성령으로의 세례는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의 세례에 중생된 표시를 세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의 세례 그러면 교회사 500년 동안에 세례를 말했던 겁니다. 그거는 성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2의 성령 세례, 제3의 성령 세례, 그게 뭐예요? 방언, 또 금가루, 금리빨, 또 쓰러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 운동이 성령 세례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오순절 교회에서. 근데 개혁교회가 그런 걸 행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개혁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목사님입니다. 순복음과 장로교회를 섞어놓은 형태. 그러면 오순절적 칼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적 오순절주의자인 겁니다. 장로교 교리를 좀 좋아할 뿐인 거예요. 여전히 오순절 스타일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례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본질을 모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문제도 그렇고, 또 개혁교회를 구성해가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오순절 비슷하게 행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형제님처럼 오순절에서 정말 그렇게 막 샤머니즘적으로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고 이렇게 경건한 이런 부분들이 갈급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장로교는 순복음보다 더해요. 막 랄랄랄랄 하고 막 시끄럽고 막 감성 자극하고 막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라고 막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은사주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게 개혁교회, 장로교회, 오순절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용기 목사 때문에 성령 세례가, 성령 의로의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명사로 구축이 되면서 그게 제2의 축복처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삼박자 축복, 사중복음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반드시 육신의 병치료 받는다라고. 그럼 병치료 못 받, 거꾸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치료 못 받으면 칭의가 안 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돈 못 벌으면, 부자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요한 3서의 그 구절을 조건문으로 읽어낸 거예요. 명령문으로. 영혼이 거듭나면 조건, 면 육신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조건문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명령 형태이기 때문에. 왜?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번역도 잘 돼 있고 영어 번역도 잘 돼 있고 원문도 뭐뭐처럼이 이런 접속사입니다. 내용이 잘 된 것처럼 나머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냥 신앙의 본질은 내용이 잘 되는 거,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될 수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충만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용자가 목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엄마처럼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마처럼 예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엄마가 더 예쁘면 엄마가 예쁜 거지. 그 소망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정확하게 번역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가 조건문으로 바꿔놔가지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반드시 육신의 치료가 된다라고. 그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이런 끔찍한 칭의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축복을 처음에 오순절교회 조용기 목사가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그렇게 대담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리니까 제2의 축복으로 이제 살짝 바꾼 겁니다. 1차 싸움이 그렇게 벌어진 거고, 성령으로의 세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성령 세례라라고 단어를 구축했고, 방언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다른 뜻인데 마치 이렇게 그냥 막 랄랄랄라 하는 거를 방언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놔가지고, 이런 소리는요 무당도 할 수 있고요, 중들도 할 수 있고요, 개그맨도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해요. 랄랄랄랄라 하면 KBC, MBC, 랄랄라, 코카콜라, 샬랄라, 샬라 이러면 그냥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대니까.
그걸 마치 기독교의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의 은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지는데 자기 경험 안에서 나온 현상들을 교회의 용어에다가 그냥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갖다가 신비주의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와서는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그러면 구약의 아론의 제상에 헐몬의 이슬과 같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성별의 뜻이에요. 삼직분을 구별할 때, 왕이나 선지자를 구별할 때 성별의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또 예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바르고 이런 거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별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엘서의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의 약속이라든가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라고 할 때는 그건 다 구원, 세례처럼 중생에 대한 표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곧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보증과 표시를 성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표시요 보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다라는 이런 뜻이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다 중생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주경학적으로도.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절대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게, 오순절 교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은사주의 운동으로 제2, 제3의 축복을 받는 어떤 은사 체험을 하는 그런 성령 체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또 성경의 주경학적으로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 주어가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다 이런 식의, 그래서 성령이 1차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확증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은사 체험으로 더 크고 소중한, 더 능력 있는 그러한 또 제2의 은사를 부어주는 그런 개념의 보혜사로 이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계에서는 쓰지 않던 표현이고 또 그런 개념도 없고, 근데 최근에 개혁주의 안에서 성령으로의 기름 부으심, 이걸 장로계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수도권에도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자꾸 방언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쏟아내고 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개혁주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성령으로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마치 제2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막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읍시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마치 이게 개혁주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개혁주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개혁주의를 가려면 이 단어, 이런 행동들 금지하시고, 만약에 계속 이런 행동들로 하려고 하면 당신의 유튜브의 이름을 개혁주의 아닌 복음주의, 은사주의로 이렇게 교회 이름이라든가 그 소개를 해놓고 하든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개혁주의 안에서는 절대로 쓰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의 이 구원의 표시인 이 성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가치가 다 붕괴가 되고, 마치 제2, 제3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중생에 맞춰져 있고, 그 중생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으로 표시를 또 보증을 가지도록 그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성령 충만함이 낮아지는 겁니다. 은혜 수단을 잘 사용하면 성령 충만함이 더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조직신학에도 정리를 해준 것을, 성령으로의 세례는 구원에 대한 표시예요. 세례 표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성찬 잘 참여하고 그러면 성찬에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우리 개혁주의 개념을 성령 세례라는 걸로 갖고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갖고 들어와서 또 다른 무슨 그러한 능력의 어떤 새로운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 못 받은 성도들은 비참한 성도가 됩니다. 그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능력 세례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세례와 성찬만 받은 성도들은 수준 떨어지는 성도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능력 신자는 또 그러면 초신자하고 우리가 새신자하고 직분신자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칭의는 동일한 겁니다. 구원에는 동일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도, 이제 갓 믿은 성도라고 해서 목사님은 천국에 저만치 가 있고 성도는 새신자는 요만치 와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누구든지 다 칭의를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만 신앙의 경륜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성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 세례라고 자꾸 주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런 오해들은 세례와 성찬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례와 대비가 되는 그러한 어떤 수준으로서의 2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든가 금리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으면 마치 능력이 없는 신자인 것처럼, 그러면 능력이 없는 신자는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희미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구원도 취소가 되는 수도 있는 것처럼. 왜? 1단계 받아가지고는 확증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적어도 2단계까지는 능력 신자의 수준의 그 표시 정도는 받아야 진짜 신자로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세례와 성만찬 갖고만 안 된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성령론 논쟁을 할 때 우리 정통 장로교는 반드시 이런 식의 계단식 칭의론, 계단식 중생론, 계단식 구원론 강력하게 거부한 겁니다. 이건 다 가짜라고. 이건 칭의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와 공로와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칭의받는다라는 복음의 개념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중파가 존 오웬도 그렇고 구딘도 그렇고 나중에 브라켈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실수는 안 했지만 자꾸만 더 센 어떤 중생체험, 회개체험, 이 부분을 조금 더 세게 강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그 훌륭한 브라켈 책에도 칭의가 연속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해될까봐, 그렇다고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2번, 3번에 걸친 첫 번째 칭의가 취소가 되고 첫 번째 예정이 취소가 되고 두 번째에 신앙생활 잘 하니까 칭의가 다시 받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신앙이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작은 허점 때문에 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종교개혁 시대의 그 끝머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실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학들이, 루터는 많이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를 잘못 이어받은 루터파들은 지금 가톨릭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존 오웬의 책들은 훌륭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고 또 최근에 성찬과 관련된 책들도 좋은 책들 많아요. 그게 우리가 즐겨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존 오웬의 교회론하고 종말론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존 오웬은 장로교의 교회 질서를, 장로교 정치론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딘도 마찬가지고 브라켈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의 최고의 그 또 신학자라고 하는 브라켈도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이렇게 빈틈과 허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르트 신학자들의 그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켈이라고 하는 뭐 우리 일반 분들이 이게 누구야 이렇게 처음 들어보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책들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책 발표할 때 막 엄청난 신학자들이, 한국에 로이드 존스 좋아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좋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청년들이 가서 출판에 또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브라켈에 대한
주의성, 브라케를 읽을 땐 반드시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랬더니 막 저에게 화살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학자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느냐라고. 또 나중에 가서는 아주 인신공격적인, 책도 안 팔리는 판에 이렇게라도 책이 좀 보수적인 책들이 많이 팔려야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책 안 팔리지 않느냐고. 아니, 학자면 학술적인 코멘트를 해줘야죠.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분야니까. 브라켈이 누군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칼빈, 베자, 이름도 벅찬데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를 누가 합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책들이, 도르트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의 책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켈 책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우리 쪽 책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신비주의 운동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던 1618년에 그 기라성 같은 고마르스 도르트 총회에 주도를 했던 루베르투스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이러한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 다음 세대예요. 1700년으로 넘어가는 소위 경건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박수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장로교 목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에 아무리 이 청교도 책들이 좋지만 청교도 책은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높단 말이에요. 제세례파도 청교도로 알려져 있고 침례교도 청교도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는 성공회만 반대하면 다 청교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장로교적 청교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영국 사람들. 리차드 백스터는 알미니안주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즐겨 읽는 청교도 책이지만 그거 침례교 목사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장로교의 텍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교 교과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존 버년의 이러한 그 철로역정의 이러한 방식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 이원론적 삶이 됩니다. 이 땅의 이러한 고난, 죄악들 빨리 벗어나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땅의 이러한 가정, 직장,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로지 회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이러한 그 신앙에만 전념하는, 죄와야만 싸워야 되는, 이러면 이제 성도들 읽을 때 아주 굉장히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지만 죄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의 책, 존 버년의 책, 리차드 백스터의 책,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조나단 에드워드도 회중파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신론, 구원론, 이신칭의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같이 존중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장로교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론이 달라요. 이분들은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회개, 구원, 하나님 믿읍시다, 이런 건 잘 설교해요. 그러나 교회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로교 목사님들, 신원교 목사님과 같은 조직신학자들, 이런 장로교 신학자들은 아주 스콜라적입니다. 아주 계급주의적입니다. 교권주의적입니다. 이런 장로교 신학자들은 너무 딱딱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켈은 네덜란드의 이러한 회중파의 이러한 영향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건 훌륭하지만 교회론의 장로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갖다가 마치 칭의가 연속돼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라고 말해도 충분한 걸 갖다가 칭의가 계속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칭의의 선언을 받아야 우리가 죄책감에서 사라지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자유로서 그 성화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겨냅시다, 이게 아니라 은혜 수단을 잘 활용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겨냅시다, 이게 아니라 칭의의 재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헷갈리잖아요. 칭의나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그럼 칭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밑에다가 쭉 소개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따라오면 이런 걸 해야 칭의가 재확인이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생각했던 건 뭐지? 엄청난 개념의 혼란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 주제별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고 이런 개념을 잡아준 게, 물론 브라켈이나 오웬이나 구딘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거는 뜨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칭의가 더 강력하게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화적 책임을 하고 은혜수단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칭의를 건드리는 거예요. 중생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칭의와 성화 개념이 헷갈려 버려요, 성도들이. 칭의는 단 한 번 받는 거고 성화는 연속적으로. 칭의는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자라가는 거예요. 칭의는 목사님이나 성도나 똑같아요. 목사님도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성도는 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되고 성도는 덜 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똑같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늘 설교가 우리 장로교의 칭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강력한 위로를 받고 사탄도 건들 수 없는, 비록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증과 표시를 가지고 있다라면,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기도도 좀 못하고 때로는 또 신앙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부족한 면 많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자격지심을 갖고 막 이게 마치 다시 또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절대로 변동이 없는 거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 장로교의 이런 설교인데, 이게 회중파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칭의를 확인하라라고 막 자꾸 이런 글들을 쓰니까, 성화를 촉구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단어를 목사님이 쓰고 신학자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성도들은 개념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 단어 저 단어를 막 쓰면 기독교 용어도 헷갈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칭의는 뭐지? 은혜는 뭐지? 성화는 뭐지?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논쟁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들,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지, 그 기름 부으심을 마치 무슨 2단계, 3단계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받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경학적으로도.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도 절대로 그런 표현 함부로 못 쓰게 만들고.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즐겨 쓰고, 성도들이 그러면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능력 받는 걸로 자꾸 성도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받는, 성령으로의 세례는 반드시 그건 중생이에요. 구원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겁니다, 세례가. 그래서 다른 분이 세례 받을 때조차도 내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 추억해내면서 감격해야 하는 거고, 또 성찬은 매번 집례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속에 참여하면서 감격스러운 성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이 구원의 표시를 무시하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건 뭘로 해결합니까? 칭의로 해결하는 겁니다. 예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세례와 성찬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능력 받아가지고 무슨 은사 체험해가지고 이러면 그거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안 경험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어떤 자매는 뭐 전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언이 안 돼요. 어떡하죠? 그럼 저 지옥 가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자매 앉혀놓고 자매님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매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예. 그럼 자매님 예수님 믿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도 바로 그런 걸 건드릴 겁니다. 당신 이따구로 살아가지고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묘하게 선행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마치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이렇게 확인하도록.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또 착해가지고 겸손해가지고 상다리 다 차려놓고 차린 것도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 좀 겉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거를 아주巧妙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구원받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세례받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성례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시요 보증이요. 표시는 누가 봐도 그 표시가 있는 겁니다. 보증은 내 마음속에 보증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확증, 그런 단어예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seal. 그래서 사인, seal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시요, 사인. 보증이요, 도장 찍는 거예요, seal. 그 도장 인자를 써가지고 인호요 이런 표현은 은호가 아니고 인호요, 인 도장으로 콱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인감증명. 이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내 거다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방언, 금리빨, 또 뭐 이렇게 막 환상 보는 거. 이러니까 그거 체험 못한 성도들은 마치 자기가 지옥 간 것처럼. 근데 그거를 존 오웬과 또 구딘과 이 회중파 계열에 있는 분들이 그 성화를 강조하다가 조금씩 열었어요. 그래서 칭의가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브라켈도 역시 최근에 나온 그 책의 조직신학 부분에 구원론 부분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칭의가 연속적으로 확인돼야 되고 재선언돼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조금 실수했던 부분들이 뒤로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해한 만큼 충분히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놓으면 괜찮은데, 이 제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하는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유학 갔다 온 총신대의 차영배 교수님이 네덜란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성령 못 받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장 본질적 사역,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신자로서 성화하면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중생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차영배 교수님이 어느 날 이 화란에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오더니 장로교는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장로교는 성령론이 너무 차갑다라고, 오순절처럼 이런 뜨거운 이런 감격스러움이 없다라고, 뜨거움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우리도 좀 해야 된다고, 성령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성령 못 받은 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신대에 난리가 났어요. 왜? 보수 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보세요. 10장부터 19장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어디 방언 얘기가 나오고, 거기 어디 쓰러지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 어디에 2차, 3차 그런 그 2축복, 3축복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중생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차영배 교수님이 장로교 조직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성령론이 엉망이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순절 성령론을 좀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 밑으로 후배들이 고신에도 그렇고 최근에 신학자들 안에 장로교 성령론이 문제다라고. 웨스민스터 다 좋은데 성령론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그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면서 나중엔 장로교 성론이 결국 신비주의 성령론 비슷하게 변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요. 그래서 1차 논쟁은 방언 논쟁이었다라면 성례를 무시하면서 지금 2차 장로교 안에서는 2차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시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능력의 표시라고 하는 논쟁이 장로교 안에서 이걸 세련된 방언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이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표시처럼 또 새로운 능력의 어떤 표시인 것처럼 이래서 장로교회의 신학자들이 막스 터너라든가 또 한국에서는 박영동 교수라든가 고신에 제가 실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 이거 신학자들과의 신학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도권의 이러한 개혁주의 계통의 이런 목회자들이라든가. 그런데 주로 로이드 존스 계열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도 성령 세례 책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교리적인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을 하더라도 이 특별히 성령론 부분하고 교회론 부분하고 종말론 부분은 굉장히 우리 장로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서문광 목사님 한국에 로이드 존스를 소개하신 본인조차도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자기는 안 따라간다라고. 왜요? 총신대 신학하고 이게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소개받는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기껏 로이드 존스 좋다라 해가지고 한국에 가장 많이 번역을 해놔서 성도들은 엄청나게 로이드 존스를 읽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그것만 빼고 읽습니까? 그거 다 같이 읽지? 로마서 읽을 때 그 로마서의 성령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처럼 세례와 성찬보다는 제2의 성령 세례 쪽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도 장로교 해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중생자의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죄와의 싸워가는 그러한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 죄와 싸워가느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싸움을 고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그 중생자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가?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칼빈의 해석하고 다릅니다. 웨스민스터 해석하고 다릅니다. 박윤선 목사님 해석하고 로마서 7장이 다릅니다. 로이드 존스 7장의 해석이. 성령론 들어가도 또 역시 다르고 8장 성령론이잖아요. 로마서가 달라요. 장로교 해석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학문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 아니라 장로교의 성령론과 다르고 장로교의 성령 세례론과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이 성례론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걸 로이드 존스가 열매로 내놓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방언 또 그 다음에 은사체험 제2의 능력의 그런 표시다라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역사신학자와 한 분과 저 원장님하고 저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 성례를 무시하는 이 제2의 방언 논쟁들 제2의 은사체험에 대한 이런 신학적 논쟁들을 저희 교단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또 막스 터너라든가 또 최근에 한국 신학자들 총신대 교수들 몇 분 중에 성례를 무시하면서 자꾸만 능력 세례, 방언 이런 은사 체험을 장로교도 성령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식의 장로교가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반드시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장로교는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성령론, 구원에 대한 성령의 어마어마한 웨스민스터 30%가 성령론입니다. 장로교는 쓰러지는 성령론이 없어요. 아예.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된 영들의 그러한 그 유혹들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성례론 논쟁이 그렇게 처음에는 방언을 구원 표시로 보느냐 안 보느냐 갖고 한국의 조영규 목사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났고 수많은 장로교도들이 결국 오순절화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장로교, 감리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장로교 다 오순절 교회가 돼버렸어요. 스타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학 논쟁은.
두 번째 성례론이 무시가 되면서 두 번째 세련된 논쟁이 이렇게 2단계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2단계 축복, 3단계 축복. 그래서 마치 칭의와 구원의 이런 부분들이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세례와 성찬 받은 것보다 제2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또 다른 단계에 올라야 진짜 신자가 되고, 마치 파워풀한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신자가 되는 것처럼 2차 성례론 논쟁, 성령론 논쟁이 지금 신학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로교 계열에서 성령이 뜨거워야 된다, 성령론이 뜨거워야 된다, 성례보다는 2차 축복이 더 중요하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 소위 은사주의 계열의 개혁주의 교파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처럼 정통 장로교회 성례론을 존중하고 세례와 성찬을 웨스트민스터 있는 대로 성례만 구원의 표시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이러한 장로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도 구파와 신파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교단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미국에는 뜨거운 장로교가 있고요, 저희처럼 교리문답과 강해 설교하는 점잖은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회중파 장로교라고 그러는 거고, 이쪽을 신앙 고백적 장로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뜨거운 회중파식의 이 장로교를, 오순절을 받아들인 장로교가 바꿔버린 겁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그냥 고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장로교가 교단이 분열될 정도로 이 성례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례를 소중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이런 웨스트민스터의 성례론보다는 뜨거운 제2의 그런 능력을 받는 어떤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길 거냐. 근데 웃긴 거는 그들 안에서도 그러면 제2의 능력의 그 세례의 표시가 뭐냐, 다 달라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기한 은사 체험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병치료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왜? 신학적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안에도 주로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쪽을 좋아하는 성령론을 표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정통 장로교회의 이런 입장을 표방하는 분들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대로, 웨스트민스터의 토대를 따라서 전통적인 세례와 성찬을 칭의와 구원의 표시로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서의 이러한 교리적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장로 교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바깥의 이야기보다. 그래서 뭐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더 훌륭하냐 좀 덜 훌륭하냐 그런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칼빈이 물려준, 모두가 다 같이 칼빈주의를 하고 개혁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칼빈주의, 제대로 된 개혁주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주의 해놓고 칼빈이 비판한 랄랄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한 형태의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이러한 제2의 제3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비판합니다. 제세례파적인 그러한 방언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비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신학자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여기에 만약에 제2의 제3의 어떤 성례가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29장에 제2의 성례가 나온다라면 저도 그리로 가겠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하는 장로교도들은 세례와 성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이상 없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는 객관성이 있잖아요. 이걸 좋아하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설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파 목사님들은 웨스트민스터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교회론하고 이 성례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보이 선언을 발표를 한 겁니다. 또 회중파 선언을 한 거고, 미국 장로교회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보이 선언이나 다른 거를 더 가르치는 5번 선언이라든가, 미국은 5번 선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켈의 책에도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만큼 서너 번, 벨직 신조 한 서너 번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의 설교와 책들은요, 사도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 왜 이게 객관적 해석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400년 전, 500년 전에 그 기준을 따라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 검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이 문장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장하고 어긋나는 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라고. 근데 이거 책 딱 덮어버리고 제2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칼빈의 글에도 없고 웨스민스터에도 없고 도르트 신조에도 없고 우리 선조들의 신조에 어디에도 없고 그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 설교에만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딱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이러고, 이 에드워드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소개가 돼야 돼요. 이게 전기 이 소개하는 분들이 좋은 면만 소개하지 말고 그분의 약점과 그분의 전생애 속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음성 듣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도 막 나오고, 전기 중에 한국에서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 했던 목사님들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런 종말론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이드 존스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그분은 장로교 분도 아니에요. 감리교 계열에 사역했던 분이고 유아 세례 부정합니다. 장로교의 이러한 가치들을 다 부정해요. 장로 정치 부정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교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교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가 달라요. 그분이 생각하는 교리는 열심히 성경에서 찾은 교리, 이게 교리라 생각해요. 그건 개인이 그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란 공적으로 확인이 된, 고백되어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조, 이걸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혼자 연구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웨스민스터 많이 언급도 안 합니다. 소개도 잘 안 해요. 영국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부분적인 설교는 존 버년처럼 훌륭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회중파의 설교를 가지고 그 목회자가 신학훈련을 받는다든가 성도들이 직분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장로교를 공격하게 되고 장로교의 성례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거보단 이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자, 27장 성례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날 성례론을 무시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교도들이기 때문에. 회중파 장로교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오순절 교인들이 성례론, 은혜의 수단을 공격한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최근에는 개혁주의, 장로교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로이드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회중파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웨스민스터에 소개된 성례론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이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웨스민스터의 성례론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난 다음에 뭘 가질 건가 그러면? 이건 400년 동안 검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성례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이해되시겠죠? 저처럼 장로교 고집불통이고 뭐 보수적이고 뭐 딱딱하다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웨스민스터를 사랑하는 장로교 목사고 웨스민스터를 가르치겠다고 선서한 7대 목사 선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아, 받아, 믿고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선서한 장로교도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어떤 가르침과 신학 가르침에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맹세하고 선서한 대로 저는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웨스민스터가 가르치는 이 성례론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가 마치 은혜 수단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검증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같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분들 안에 장로교도들이냐라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 이렇게 큰 타이틀로는 같은 동료인데 그분들이 장로교도들이냐, 장로교 예배를 사랑하느냐, 장로교 직분론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장로교 정치론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장로교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싫어해요. 이거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할 때는 이신칭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큰 교리들이 이렇게 먼저 소개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장로 교도들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회중파 스타일이 좋다. 그럼 회중파 신자로 살아가는 거고, 아, 나는 장로교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나는 더 존중이 된다. 그러면 장로교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도로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랄랄랄라 하고 이런 성령 세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거 주장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권징받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웨스민스터가 성례까지만 은혜 수단으로 소개해 줬으면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 받으니까 성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 받을 때 정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가슴이 막 조여오면서 뭉클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오늘 칭의의 이 감격스러움들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때가 올까요? 오리라 믿습니다. 이런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도 이렇게 즐겨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고 또 이런 강의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 미약해서 그 풍성함들을 모르니까 아직은 눈물이 안 나도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더 배우시면 랄랄라 하고 막 이상한 이러한 은사 체험하고 막 성령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막 성령 세례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해봤는데도 안 돼갖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그거 갈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20대 때 신비주의 빠져가지고요 많이 굴러봤습니다. 저도 랄랄랄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헤매다 소율이 문답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웨스민스터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칭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이신칭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치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야, 장로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멋있는 것이구나. 2번 죽을 뻔했는데, 많이 들으신 분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대 초반기에 복음주의 신앙할 때 죽을 뻔했어요. 난치병에 걸려갖고. 그때는 예수님 나 버렸다 생각해갖고 교회에 안 다니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 다했는데 병이 턱 걸려가지고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못하는 병 걸려가지고 약을 막 한컵씩 먹고 막 다 토해내고 막 사경을 헤매고 20살 때 죽느니 아느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있냐. 신관이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로주의니까, 신인 협력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느냐, 이거에 대한 서운함이 막 물듯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로교 목사로서 출발을 하고 개척 딱 했는데 우리 큰아들 3살, 4살, 작은 아들 1살, 2살 이랬는데 난치병이 딱 걸렸어요. 야, 하나님이 장로교 목사를 시험하시는데 이렇게 시험하시더라고요. 테스트를 하시는데. 네가 어디 장로교 목사로서 어디 한번 시작해봐. 털컥 병이 걸렸어. 예정과 칭의와 하나님의 섭리와 또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교회론, 이게 탄탄히 세워지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막 안 흔들리려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안 흔들려요. 마음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복음질 때는 막 흔들리니까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교회 가면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막 은혜가 넘쳐서 우는 줄 알아요. 금요일날 기도하면 전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억울해가지고 울었어요. 교회 다시는 안 다니겠다라고.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서 죽으려고. 이게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관이 잘못되니까. 구원관, 칭의관이 잘못되니까. 그리고 그게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외적 표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해가지고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이 죽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곡기 다 끊고 차라리 이렇게 믿을 바엔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고쳐주시든지 죽든지 하겠다라고.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데 사람이 목숨을 끊는 것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그 죽음을 결단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니고. 진짜 막 죽으려고 며칠 굶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막 사람이 그러고는 막 정신없이 막 내려와갖고 밥을 먹었어요. 야, 이게 무섭구나. 이게 죽는다는 게 억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만큼 회의가 찾아와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장로교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웨스민스터를 배우고 또 그래서 구원받은 표시로서 세례와 성찬의 이런 외적 표시를 바르게 딱 갖고 있으니까 죽음의 위기가 똑같이 닥쳤는데 똑같은 난치병인데 안 흔들려요. 그래서 2살, 3살, 4살짜리를 저녁 밤에 앉혀놓고 하나님, 제가 죽어도 이 밤에 죽어도 이 아이들 잘 키워주십시오. 목사로 살다가 죽었으니 순교한 걸로 치워주시고요.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밤에 자다가 죽을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피가 안 멈추는 이런 병이었어요. 혈류병 비슷하게. 그 피 노란 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혈소판 그런 감소증 이런 현상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약 없습니다. 당장 응급실 가서 노란 주사 맞아야 돼. 그 피 굳게 하는. 그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혹시라도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모르지만 데려가신다면 부탁합니다. 의사가 자다가도 코피가 나면 반드시 깨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라라고. 그 코피 나는 거 막지 못하면 과다출혈로 죽으신다라라고. 정상 수치가 20만이 돼야 되는데 그 혈액 수치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0,000까지 떨어졌어요. 10,000까지 떨어지면 여기 모세혈관이 뇌에 이런 모세혈관이 그냥 자다가도 터져서 그냥 혈액 과다출혈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죠. 코피가 나면 바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근데 자다가 코피가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백혈병, 악성 빈혈, 여성들 많이 걸리는 혈소판 감소증, 이 3개가 난치병 3대 피질환이에요. 백혈병인 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가르침이 이렇게 소중하고 멋있는지 저는 저의 삶 자체를 목숨을 걸고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랄랄라 하고 막 쓰러지고 이러지 않았어도 그거 20대 때 했는데도 흔들렸는데 오히려 그런 것 없이도 성례와 세례와 이걸 잘 간직하면서 칭의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눈 뜨면 다시 또 목회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싹 사라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피 검사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혹시라도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떨어지는 날이면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한테 설교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장로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일찍 제가 죽었으면 이런 또 설교를 또 이런 목회자를 못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웨스민스터의 섭리론, 참새까지 또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절대로 이 세상에 악이든 선이든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도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 섭리관 하나님의 작정론을 강력하게 깨달은 분들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왕,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세계 최고의 대통령 웃기지 말라래. 바로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나님 마음대로 세계 4대 제국을 하나님이 쥐고 흔드셔.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꺾어내버리시는 것이야. 어디 건방지게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장로교의 신과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과는 다 신인 협력이잖아요. 공로주의가 반영이 된 그런 신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관은 이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런 신관, 또 그러한 신관을 통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구원, 그리고 그 이신칭의가 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세례와 성례.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례를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떳떳하게 어깨 피시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가족들 안에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자녀들을 양육, 출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에게 죽음의 시간을 둔 겁니다. 왜? 저는 목회자로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 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내기 위해서 내가 몸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켰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바울에게 먼저 고난을 하나님이 호되게 훈련시켰다라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죽을 고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겪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닥쳐도 걱정하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세요. 왜요?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시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밑에서 태어나게 안 하시고 그렇게 부모 밑에서 가장 좋은 부모 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만났고 그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이 신관을 가져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부모도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그 자식을 보살피면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족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생기는 겁니다. 공로주의 갖고는 절대로 이런 가족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가르침이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성경의 가르침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준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산다라라고. 그런데 자꾸만 일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느니, 또 성령론이 부족하느니, 또 신관이 부족하느니, 교회론이 너무 교권주의라느니. 최근에 와서는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존 파이퍼도 참 훌륭한 분인데, 존 파이퍼의 소유림은 다 웨스트민스터 읽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이 교권주의라고, 교회론은. 왜? 그분 침례교 사람이니까. 한국에 존 파이퍼 팬들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장로교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도 입장에서는 좋은 면만 이렇게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로교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우고 그거를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교파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정확한 성경의 이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성례가 이제 앞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성례 지키느냐고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성례론 때문에 싸우면서 쯔빙글리와 루터가 1519년에 말부르그 회의에서 결국 그 마지막 조항에 성례론이거든요. 그래서 루터파는 공제서를 주장하고 쯔빙글 상징서를 주장하다 보니까 둘이 결국에 싸워서 갈라져 버렸어요. 합의를 못하고 사인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요소의 상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칼빈이 쯔빙글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 루터와 쯔빙글을 어떻게 장단점을 이렇게 해결해서 성경적인 성례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국 칼빈을 통해서 성례론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루터가 진짜 성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잡아준 거예요. 루터 부분에서는. 그러나 또 쯔빙글리 부분에서는 절대로 떡과 포도주를 물질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살인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상징적 요소로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성찬에 상징적인 요소를 말씀을 따라 잘만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적인 성례론입니다라고 구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배들이 반씩밖에 말을 못한 거죠. 그거를 완성해 준 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 성례론이었고, 그게 제네바 교리문답에 구축됐고, 그 1542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이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년 뒤에 나오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 모든 걸 제공한 거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63년께 1648년, 한 80년 뒤에 소유리문답에 그 성찬 개념이 대요리문답 지난번 읽었잖아요.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읽으면 종교개혁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냈던 성찬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찬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로이드 존스라든가 에드워드의 이러한 성찬관을 딱 들어버리게 되면 그분들은 장로교회의 성찬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제2의 능력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의 개념이 확 들러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세례 성찬을 갈급해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방언하고 뜨거운 막 이런 은사 체험하는 거, 그걸 더 기대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같이 그런 거 기도해야 하고 이런 쪽으로. 실제로 교회 가보게 되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동료로 존중하지만 한 교단을 형성하는 한 우리의 또 장로 교도로서의 그러한 또 선택은 좀 더 다른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례 부분은 이처럼 좀 더 세밀한 논쟁과 역사 속에 500년 역사 속에 성례를 존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싸움이 500년 동안 싸워왔고, 지금도 여전히 세례와 성찬보다는 제2의 능력 세례라든가 다른 걸 강조하는 분들과 여전히 웨스트민스터와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성례를 목숨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구별이 돼 있을 정도로 이 성례의 논쟁은 아주 어마어마한 논쟁이었고, 결국 성도들 스스로도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설득도 잘 안 돼요. 한번 거기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처럼 정말 막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고 그 막 뜨거운 거 랄랄라 이런 거 하던 거 해봐야 별 신앙에 정말 필요할 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목숨을 이렇게 겪으면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참 쉽게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순절 교회에 이렇게 다녔던 분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기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데 이렇게 맞들려지게 되면 이렇게 교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의 설교하면서 성례의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서지는 자체가 쉽지 않은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이 이미 한번 이렇게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읽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례의 이 열정, 성례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성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한국에 최근에는
이 성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칼빈주의와 그런 청교도가 지금 한국에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27, 8, 9까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웨스민스터에서 3장씩이나 포진을 시키면서 얼마나 성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냈는가를 좀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충격도 받으시고, 오늘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또 로이드 존스 좋아하고 에드워드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좀 센 얘기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학문적인 그런 논평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또 하는 논평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이런 역사가 있구나, 교회사 속에. 그러면 두 역사를 좀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훨씬, 어떤 그 신학자의 말이 더 훌륭한지 고민하시고 찾아가셔야 돼.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해석이 훌륭하고 어떤 해석이 나를 정말 살려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또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웨스민스터를 또 그렇게 한번 이제 27장부터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